오늘 순환복음을 조감해 보면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대사제들의 경비병들에게 잡혀간 대목이 나옵니다. 횃불을 들고 왔다라는 것은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사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어떤 다른 제자가 거기에 어떻게 일이 전개될까를 살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른 제자, 그 문지기와 안면에 있던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들어가서 격불을 쬐입니다. 격불을 쬐다는 것은 그들 주도 세력들과 한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한테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 무리 중에 그냥 한 사람인 것처럼 원어브 댐인 것처럼 쓱 가서 같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내 들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이렇게 묻는 말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랐던 사람의 친척이 거기서 당신이 거기 있은 걸 내가 봤는데 라고 해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한 아침 이제 날이 밝았다, 새벽 한 6시쯤이 되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대사제들은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적인 부분,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심판 권한은 있어도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큼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권력자에게 보냅니다.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헤로데도 별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묻거나 따지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더욱이나 사형 같은 형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빌라도 또한 나름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부터는 어떤 사형에 처할 만큼의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유다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안 낫겠나? 매난 몇 대 치고 보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스스로를 임금이라고 칭했습니다. 임금이라고 자기를 칭하는 사람은 당신이 섬기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고 대드는 자 아닙니까? 저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총독의 신복이 아닙니다 라고 덤빕니다. 난감해진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 이제 예수님이 무죄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어미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희들 법에 따르면 이 총독이 특별한 날에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묻자 사람들은 저 사람을 살려줄 바에 차라리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악을씁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 안에는 사실 권력의 삼중 구조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옛날부터 그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서쪽에 있는 유럽의 문명을 중간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요지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집트에서 또 바빌론에서 또 아시리아에서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피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렇게 지배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하게 지배를 해버리면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쟁이 그리스가 지배할 당시에 마카베오 항전이 일어납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때는 조금 유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자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뇌물을 많이 준 그 헤로데 왕가에 임금의 자리를 주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사이들, 사두가이들, 그러니 대사제들과 율사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권한을 줍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두고 계속 나오는 말이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유다인의 왕이요, 심지어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고 싶은 말인 겁니다. 유다인의 왕이라면 첫째는 황제에게 반역한 자이고 또 헤로데의 경쟁자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 유대에서 정신적인 지주역을 하고 있는 사도가이와 바리사이들에게 눈에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자기가 신과 동등하다고 얘기했다라고 자꾸 모함을 씌우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각은 누구의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불을 쬐고 있으면서 상황은 묵도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역성을 들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지니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의 권력과 또 헤로데의 왕권과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권력, 이 세 가지 삼중구제의 권력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라는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천주교 신자이고 내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면 내 배우자는 성당에 너무 열심히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둘 다 신앙이나 하더라도 너무 한쪽이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내가 종교 때문에 일찍 퇴근하겠다, 종교 때문에 내가 뭐 다른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또한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진짜 하느님을 믿겠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다, 진정으로 신앙심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탄압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권력 구조가 있거든요.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권력 구조, 이민을 먼저 온 이민 세대의 우선권을 가진 권력 구조, 또 내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책의 권력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히에라르키아가 있습니다. 그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신앙적인 부분만을 접근하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권력의 삼중 구조에서 죽음까지 이랬던 그 현상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현실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콥이라는 사회학자는 종교 영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을 잘 이끌고 또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도 삶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기 위한 정서적인 안식처, 정서적인 건강한 어떤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끊임없이 우리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적절하게 유지하고 적절하게 타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문당하는 과정에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그러면서 그 동조자들과 격불을 쬐면서 흘낏흘낏 쳐다보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어야 되냐? 물론 가정 중요합니다. 직장 더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안에서 등수를 매겨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직장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더더욱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과 단점들과 과오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된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 높은 권력 구조가 우리에게 압력을 주면 교회보다 먼저 그것을, 신앙보다 먼저 그것을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돌아가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많이 죽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을 많이 죽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참 슬프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가를 깨닫고 나는 지금 현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이 권력 구조 안에서 과연 어디에 엉거주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에 내 안에 내면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내면이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구원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교회보다 더 강한 구조에 맞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합하게 되다 보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베드로인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숨마저 내어놓는 순교자인가?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오늘 계기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당에 충실히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을 살고 직장에서도 신앙을 살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권력 구조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을 내가 살고 있는지,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교 호세 고메주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 지역에 있는 세계 곳곳의 국민, 폭력이 두려워 달아난 사람, 집을 빼앗긴 사람, 그리고 악을 물리치고 힘없는 사람과 박해받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미천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련히 여기시나 압제자는 쓰러뜨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빼내어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 시대의 전쟁과 폭력의 모든 희생자를 구해 주소서. 악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평화가 이기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사제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하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로 화답합니다. 이 화답이 끝날 때마다 모두